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옥청을 내리는지, 감추겠는지, 가을 내리는지, 새벽이는지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서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로 서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깨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죠. 뭘 알지 못해요? 결국에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혹시 죽음 이후에 어떤 다른 삶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떤 사후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는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죠. 이렇게 사는 삶은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 잠자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속으로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나 믿고 천국 가세요. 나에게는 여기가 천국입니다. 나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행복하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으로만 가득하지 천국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 오늘 보면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알아도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인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고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따라해보세요.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런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네, 우리나라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정기적으로 출몰하지요. 그래서 기독교에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다미선교였죠. 많이 들어보셨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휴거를 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다미선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신세계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992년 그 불발된 휴거는 영적인 것이라면 1999년 10월 28일이 되면 정말로 실제적인 휴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또 현혹을 시키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또 불발됐습니다. 물론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만 보아도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모르기를 원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모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만약 안다면 세상이 아주 혼란스럽게 되겠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겠죠. 그러므로 시한부 종말론 이단에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네. 양치기 소년이 뭐라 합니까? 거짓말을 하지. 거짓말을 한 번 하고, 거짓말을 두 번 하고, 마을 사람들 자꾸 속이니까. 근데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거짓말이 아닌데, 그때 말을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거짓말에 자꾸 속아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신앙인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결국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가 속히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말은 꼭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종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종말 후가 될지, 그 이전이 될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은 정말로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나 10년, 20년, 100년이지. 하나님 볼 때는 금방이란 말이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저에게 이 목사 모든 것 멈추고 그만 나에게 와라 하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핑계가 통하잖아요? 핑계가 통하잖아요. 오늘 밤에 자다가 여러분들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몸이 너무 아프고 잠이 들 때 오늘 이러다가 내가
숨을 쉬다가 심장이 멎는 건 아닌가, 숨이 멎는 건 아닌가 이러면서 잠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도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직 학생이라 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딸을 아직 출가시키지 못했는데요. 안 됩니다. 아직은 갈 때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아멘.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라. 여러분 군대에 가면 동작 그만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동작 그만. 동작 그만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라도 하다가 동작 그만 그러면 딱 멈춰야 돼요. 밥을 먹다가도 동작 그만 그러면 밥을 먹는 것을 딱 멈춰야지. 걸어가다가도 딱 멈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작 그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이 명령에 불복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가 그 말씀이죠. 33절에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가령 비유가 나오죠.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요.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것. 잠자면 안 된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도 하는 말씀. 너에게도 하는 말씀.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 늘 경계하고 깨어있어요. 이처럼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신앙적인 태도. 신앙적인 태도. 내 신앙의 태도가 어떠냐? 내 신앙의 자세가 어떠냐? 내 신앙의 마음가짐이 어떠냐? 이번 주부터 4주간 교회에서 대림절을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대비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2번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써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언제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계엄령이 선포돼서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저도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잘 대처를 해서 2시간 20분 만에 국회에서 해제를 시켰죠.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잘 대처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미리부터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죠. 그래서 깨어 있었다. 특별히 국민들이 잘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잘 대처했고, 큰 불상사가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군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장소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장소는 용서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작전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를 못합니다. 경계라는 게 뭐예요? 다 깨어야 돼요.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한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모토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어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가라. 주님이 내일 금방 오실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깨어 살아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읽어드리려 하겠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내 손에 가득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보신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도 그 계획 속에 주님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오늘 오셔서 식어버린 나의 사랑, 약해진 믿음, 희미해진 언약을 보신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되도록이면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나름인데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빨리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지금도 깨어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언제 오셔도.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주님 얼굴 빨리 보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살기 싫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내 생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죽은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이 내 생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래 죽은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살 건 다 살고 오셔야 좋잖아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미리 오시면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 주님이 생전에 오기를 바랄 수 있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절은 아니지만 그 바로 전절이 있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속히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나를 보신다면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깊이 생각하시면서 늘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